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오늘 제목은 2차원의 세계 피조물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1차원 공허를 다뤘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원을 이제 다루는데 2차원은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요. 그런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잖아요.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는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안 넣게 됐는데 깜빡 잊고 못 넣었어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주제는요. 이 세계는 삶이 영이 되는 세계입니다. 먼저 세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세계에 대한 정의를 첫째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세계라는 것은 특별하게 삶이 영이 되는 구성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뭐 학교, 사회, 뭐 이런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계라는 일반적인 말은 집단적으로 받아들여진 모든 실현 가능한 구성적 세계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와 사회와 뭐 이런 가정의 이런 집들이 다 우리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세계가 참 세계, 진정한 세계가 되려면 하나님에 의한 세계가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회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모든 사회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져야 진정한 참 세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변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적인 현장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 좌절이 있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뭐 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절망이 있고 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가기도 하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 속에서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세계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변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단절, 소위 일종의 그 우리의 삶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 아까 제가 말했던 취직에서 실패하거나 어떤 절망이 오거나 그런 일종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곳도 세계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변형이 일어나는 것도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구성이 재구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변형적 인식 행위 속에서 재구성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식자나 혹은 구성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계라고 명명을 하는 것도 인간이 있기 때문에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이 건물과 뭐 여러 이렇게 바깥에 나갔는데 이 모든 온 세계에 인간이 빠져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이 세계를 규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인간이라는 구성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그 위에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또 혹은 그 옆에 사탄이라는 존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는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식자, 인간, 혹은 구성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그 자체가 객관적이에요.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많은 과학이나 학교든지 이런 객관적인 세계 속에서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객관과 과학이라는 마치 강박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창조보다는 과학을 빌어서 창조보다 더 이렇게 그 믿기 힘든 여러 그런 가설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 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강박적인 행위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요, 주관적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하면서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장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세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계는 달라진다는 거죠. 우울증 환자가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고 와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사랑을 시작한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활기차고 너무나도 그 이제 살아볼 만한 그런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세계는 그냥 세계인데, 그냥 존재하는 이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세상인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적인 환경이 되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활기차고 너무나도 긍정적인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객관적인 장소이지만 동시에 주관적인 개인의 느낌이 담겨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계, 아주 이차원적이고 중립적인 세계, 마치 면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은 그냥 평평한 면이잖아요. 2차원은 면이잖아요. 이 2차원의 평평한 면 위에 우리 인식자들이 어떠한 구성물과 건축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건축물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건축물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이 평평한 아주 중립적인 이 세상 가운데 그 인식자가 하나님과 반대된 세상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면은요, 아주 반대적으로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국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그런 세계가 주관적인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요, 중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현상 그 자체를 원래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순간, 혹은 진화론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그것도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과학이란 영역이 하나님의 그 영역에 속해 있고, 또 이 세상의 영역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것을 열심히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오히려 과학과 신학을 조금 이렇게 분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학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구나.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말하잖아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동정녀 탄생, 십자가 사건, 부활과 승천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계시는 이 세상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해 나가야 하고요. 과학과 신학은 서로 간의 그 연결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자세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침묵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학교의 수업도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학교 수업이 들어가면은 진화론이라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것,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파고들어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수업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신비의 영역이라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 과학의 한 영역인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을 해줍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이요, 엄청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먼저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이제 좀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 보면은 이 카이스트 물리학과 김갑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설명한 그 너무 쉬워서 이번 생에 깨달아버린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한번 꼭 이 채널에 보다라는 채널에 김갑진 교수님의 강의를 추천을 합니다. 엄청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양자역학 뭐 전공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된 지식들을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양자역학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빛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입니다. 그래서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이제 나중에 후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정의가 있었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육체임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면 이게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왜 빛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빛의 이중성을 보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빛이라는 한 전자를 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자가요, 이제 하나가 딱 하나를 발사를 시키잖아요. 그럼 빛은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하나의 빛을 여기에서 발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발사를 시켰는데 하나를 발사했으면 이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을 통해서 빛들이 통과를 할 때 빛이 입자라면 한 개의 입자를 쐈을 거 아니에요. 한 개의 입자를 딱 하고 쐈는데 근데 그 입자가 이렇게 꽂혀 나가야 되는데 구멍을 통해서요. 근데 오히려 하나의 그 입자가 이렇게 물결 무늬 같이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하더니 무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유튜브에 보면 이게 움직이는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희한합니다. 빛의 입자 하나를 발사를 했는데 빛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간섭 무늬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은 빛은 진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폭이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 간섭 무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빛이 하나의 입자가 여러 그 입자로 막 그 무한대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X. 그래서요, 이런 그 빛이 그래서 양자가요, 하나의 그 양자의 자리의 핵에서 이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양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한 3개 정도가 돌아가는데 그 양자가
그 하나가 또 막 이렇게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서로 따로따로 놀면서도 그 이후에 어떨 때는 서로 같이 중첩되어져서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빛의 그 간섭 현상은요, 이렇게 딱 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관찰하지 않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빛의 간섭 무늬가 여러 개로 생겨나는데, 이거를 관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냥 빛은 한 개만 통과해서 점 한 개만 찍힌대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일종의 이제 신비인데, 이거를 제가 여기서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제 지식도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꼭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빛은 입자와 파동을 가지고 있는데, 입자는 우리가 보이듯이 지금 현재 태양을 딱 바라봤을 때 오는 그 가시광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입자들이 쫙 이렇게 있을 때 눈이 부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입자라고 한다면, 그 입자들을 보내주는 에너지가 바로 파동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두 개가 동시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동시에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인간은 보면 이게 그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빛인 동시에, 죄송합니다. 인간이 육체인 동시에 영혼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과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것. 이것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이 빛의 원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그 빛의 원리를 가지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론, 인간에 대한 그 유비, 아날로기, 그러니까 소위 비유를 가지고 빛의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요,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것도 참 좋은 예이지만, 어떤 이 양자역학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빛이라는 그 양자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학교의 과목을 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신앙, 세상과 하나님, 이 세계와 하나님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 세계를 더 연구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카이저가요, 상복성과 기독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옆에 있는 파란색 책 성령의 관계적 논리와 기독교 교육 인식론이라는 이제 그 제임스 로더의 책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런 빛의 그 양자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한 5가지 정도인데, 그 빛의 특성을 가지고 기독론과 인간론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꽤 길어요. 그래서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의 이 양자성은요, 상호 완성과 상호 배타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서로 상호 완성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게 서로 상호 완성을 시켜주냐면요, 빛은 파장인 동시에 입자로서 서로 완성을 시켜주죠. 빛이라는 것은 파장과 입자의 개념이 모두 설명되어야 완전하게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속성 자체가 파장인 동시에 입자니까, 그 실제로요, 태양에서요, 우리가 태양으로 쭉 빛을 쏘잖아요. 근데 이 빛이 입자만 떠다니는 그 알갱이, 우리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방 안에서 먼지가 있어요. 먼지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먼지가 막 뿌옇게 막 쫙 떠다니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유역만 해요. 입자는 대표적으로 먼지가 유역만 하는데, 그때 바람이 슉 하고 불어오면
방 안에 있는 먼지가 밖으로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태양에 있는 그 입자들은 그냥 그대로 두면 유역만 할 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그 태양에서 발사하는 태양풍과 그 진동의 영향을 통해서 8분 만에 지구에 도착하는 거죠. 빛이. 그러니 빛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입자뿐만이 아니라 진동도 같이 설명이 되어져야 서로 상호적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상호 완성시키는 빛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야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고요. 그리스도의 본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플러스된 제3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인간일 때와 하나님이신 상태가 서로 따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동시에 그 같이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치 우리가 빛의 입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빛의 입자가 진동은 보이지 않지만 빛의 입자는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빛이 이곳에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진동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호 완성은 인간 존재를 설명할 때 인간은 육체를 가진 동시에 영적인 존재다. 우리가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간이 영혼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8 청춘이시잖아요. 마음은. 몸은 40대지만. 몸도 40대고 마음도 40대세요? 진짜요? 대단히 신기한데요. 근데 저는 마음은 28 청춘입니다. 몸은 이제 50세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인간의 존재, 우리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이 존재가 다른 것과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질적인 그 이질감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진동과 입자의 속성은 서로 배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두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빛이라고 하지만 파장과 입자는 서로 양립될 수 없어요. 파장은 불가시성을 가져요. 파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입자는 가시성을 가져요. 보이잖아요. 눈이 부시잖아요. 근데 파장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독론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보이지 않아요. 진동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보여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공존하지만 두 속성은 서로 혼합되지 않는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예요.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우리 빛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상호 배타성을 인간론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서로 배타적이에요. 우리 지금 육체가 영혼이 이게 서로 이렇게 있다고 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고 영혼은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두 속성이 완전히 배타적인 거죠. 공통적인 특성과 병행적인 특성을 가지고 빛과 예수님은 인간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입자와 파장은 서로 배타적이지만 각 속성 모두 전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살아있는 생명과 인격을 지녔고 동시에 신성도 생명과 인격적인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든 인간으로 계실 때에든 인성을 가지고 있고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계시든 인간으로 계실 때든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생명이라는
그 일종의 그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육체 속에 생명과 인격을 가졌고 영혼도 생명과 인격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몸이 떠나서 천국으로 갈 때 그때 우리 인격성은 사라지고 우리의 기억도 사라지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인격성 그 모든 것들을 다 공통성을 가지고 딱 저 세상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 안에 남아있는 과업, 유산이 있다면 그건 아마 사랑일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했던 기억들이 저 세계로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병행적인 특성으로 이제 빛을 보면요. 병행적 특성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존재하는 특성을 말하는데요. 빛은 입자와 파동이라는 두 속성을 소유하지만 어느 하나만을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빛은요. 우리가 보이는 이 시공간적인 입자는 시공간적인 상태에서 하나의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표시가 되고요. 그런데 파동은요. 운동 에너지, 바로 4차원의 상태에서만 그것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관측하는. 그래서 빛은 보이는 것으로 관측이 되어지지만 이제 진동은 에너지의 상태로 관측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병행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서로 위치는 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가시적인 특정성과 시간적인 유한성 이 세 개 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신성은 불가시적인 보편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가 구별되어지는데 함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보시면은 인간의 육체는 가시적인 현상 세계 속에서 존재하지만 반면 인간의 영혼은 비가시적인 세계에서 죽음 이후의 영역에도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의 영과 육은 따로 분리되지 않고 살아있을 때도 함께 병행합니다. 그러니 그냥 쭉 넘어갈게요. 공존과 상호 호혜 세 번째적인 특성으로 빛을 설명을 할게요. 빛이 공존하잖아요. 빛은 입자와 파동의 두 개념이 서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공존해야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신 것이 두 개가 공존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빛을 설명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빛이 이 세상에 전달되려면 파동이 있어야 전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존해야지 빛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도 서로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현현이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계가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그 명제를 딱 요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저는 이 빛의 속성 가운데 진동의 속성이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건 제 상상이에요. 상상인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에 가지고 있었던 날은 날에게 비밀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우리가 형상화 시켜보면은요. 지구가 날이 되어지고 밤이 되어지는, 낮이 되어지고 밤이 되어지려면 자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가 되어지려면 공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소리가요, 엄청나게 큰 소리 아니겠어요?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만약에 우리 세계 속에서 들린다면 이건 엄청난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하나만 쭉 하고 지나가도 김포공항 쪽의 사람들은 그 음속의 그 소리 때문에 막 시끄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도 공전하는 소리도 우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주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질이 없으니까 우주 안에서 그 모든 매질을 다 차단을 해버렸으니까 우주 안에서는
그렇게 빠른 시간에 지구가 돌아가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처럼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야, 나 시속 아니 광속 몇만 킬로로 지금 달리고 있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1초에 그 빛이 가는 속도에 1초에 몇만 킬로를 가냐라고 했는데 제가 3억 킬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30만 킬로를 간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광속으로 그렇게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몇만 킬로로 가고 있고 얼마만큼의 그 공전율과 그리고 그 모든 그 지구가 돌고 있는 그 틀 하나도 지금 하나도 이탈되지 않고 엄청나게 잘 돌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지만 그 들리는 소리도 없고 인간이 그거를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걸 상상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위 진동으로 계속 선포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다른 우리가 셋째 날에 창조 셋째 날에 별들을 향해서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날과 그리고 달과 해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말씀으로 지금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육체와 영혼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실제로 영으로서 이 영이라는 것이 없다면 인간에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육체 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곧 죽음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안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혼이 깃들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와 파동은 서로가 교환적이며 상호 호혜적입니다. 파장과 입자는 양자의 양식을 교대로 취합니다. 이 현상은 특히 빛의 운동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그 이중 슬릿의 실험, 그 토마스 영이나 그리고 클린턴 데이비슨과 레스터 저머가 이제 전자를 대상으로 이중 슬릿 실험을 했을 때 그때 인간이 그 빛이 입자만 쏘았는데 그 파동의 간섭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서로가 교환적이고 서로가 호혜적인 것을 발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것은요, 기적을 통해서 그 예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호 호혜한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서로가 교통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까 빛은 이중 슬릿 실험에서 간섭 증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호 호혜의 그 현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이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서로 상호 호혜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과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연결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성과 인간의 영혼은 서로 상호 호혜하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네 번째 특성은요, 스스로 완전함과 공동의 필요성을 말을 하는데요. 빛은 스스로 완전해요. 진동도 100% 진동이고요. 입자도 100%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섞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진동은 별개 100%, 입자도 별개 100%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으로 존재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마치 인간의 영혼과 같이 그 신성을 품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영혼 그 자체로 완전하고 육체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반이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서 한쪽은 만져지고 한쪽은 만져지지 않는다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육체는 육체로 영혼은 영혼으로 서로 각각 완전하게 존재하지만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기에 스스로 완전하면서 빛은요 스스로 완전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속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입자가 이곳에 전달이 되어지려면 진동이 있어야 파동이 있어야 전달이 가능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의미는 법적인 의미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존재를 대신 속량해주는 주체자가 되셨고 그 하나님과 그 인간과 사탄과의 그 계약 모든 것을 만족시키잖아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속물이 되어지시고 인간의 제사물이 되어지신 상태로 인간을 위한 희생제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의 필요성, 그래 인간은 육체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혼은 원죄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제 비대칭성과 지향성이라는 마지막 속성으로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비대칭성과 지향성의 빛이에요. 빛은 파장과 입자는 비대칭적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서로 진동과 입자는 그렇게 같이 대칭하는 존재,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비대칭적이잖아요. 그런데 3차원의 시공간에서, 그러니까 입자는 3차원의 시공간에서 관찰되어진다면요. 파장은 4차원의 영역, 에너지의 영역에서 관찰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속성이에요. 파장과 입자는요. 그런데 빛은 그 자체로 더 높은 상위 영역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왜 입자로서 존재할 때는 가시광선으로 우리가 보는 이 빛을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X선, 감마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X선은 우리가 빛은 이렇게 쭉 빛이 이렇게 올 때 우리가 커튼으로 빛을 차단했어요. 그럼 빛이 올 수 있는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부 다 까만 암막 커튼으로 다 막아놓으면 빛은 차단이 돼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빛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서 빛이 없냐?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X선과 감마선 같은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투과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으면은 보이지 않는 빛인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인간의 몸속을 다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보이지 않는 그 속성의 보이는 속성과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3차원의 영역과 4차원의 영역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높은 차원에 종속된 대표적 그런 물질인 거죠.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3차원의 육체의 존재이지만 4차원의 더 높은 차원인 영적인 존재를 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3차원의 존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충만하게 있을 수 있는 4차원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는 그 존재적인 특성상 더 높은 차원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자신의 십자가를 완성시키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육체보다 더 높은 차원인 신성,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은 이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요, 과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지만 힘을 내서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작업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성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거든요. 이 교육의 영역이 올바로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를 양성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딱 보면 그냥 단순히 현재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는 그것이 어디로 가죠?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좀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역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부분으로 세워가면서 교육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세계의 과학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가게 될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의 세계나 우리의 과학은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지금까지 과학의 원리를 통해 기독론, 인간론을 풀어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임스 로더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교육은 펼쳐보지도 못한 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 안에서 공교육에서는 창조를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법으로 박아버리니까 더 이상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저는 이제 과학이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밀을 풀었다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그 대표인 누구죠? 그 사람이 테슬라의 사장? 일론 머스크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늙지 않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어느 한 저기에서. 그런데 거기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다 풀었어요. 유전인자도 다 풀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세계는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인간은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서 살 거라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이 제2의 지구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 우주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실제로 우리가 지구가 계속 그 탄생되어지는 그 순간 있잖아요. 순서들이 있잖아요. 별이, 해와 달과 별이,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이 땅에 식물이 먼저 생겨나고요. 거기에 이제 생명체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화성에 지구처럼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먼저 미생물들이 그곳에 쫙 깔려야 된대요. 그리고 산소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환경이 딱 되어졌을 때 그때 생명들이 들어가서 풀을 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산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데도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또 어찌됐든 그걸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지구라는 세상은 그냥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화성에 가서 그걸 이루려고 해도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환경인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인간도 할 수 없는데 그게 그렇게 우연히 생겨났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인간이 영원히 살았다 치면 인간이 영원히 살아도 살아갈 세계, 2차원의 세계, 바로 그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마치 우리가 천국이 우리 지금 세계와 동시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소설 같은 상상을 써보는 거죠.
인간이 웜홀과 뭐 혹은 블랙홀을 통해 가든 뭘 통해 가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어. 발견했어. 다중 세계에 그것을 발견했어.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가 이제 거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허가를 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이 세계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언젠가 인간이 모든 과학을 다 풀어내고 모든 생명의 비밀을 다 풀어냈는데 그 결과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고 종착역이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막아 놓으셨어요. 생명나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길도 막아 놓으셨고 영원히 사는 천국의 길도 막아 놓으셨어요. 엄청나게 큰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본 부자가 아무리 그곳을 가려고 해도 건너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정말 이 모든 세계와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식을 풀어간다면 어쩌면 양자역학도 더 빨리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세계,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주의 주제가 우리 자아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세계가 현재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의 주, 그리고 이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유비와 하나님의 계시들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그런 세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 성취지향적인 사회, 욕구지향적인 사회, 돈과 권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나 자신을 계속 비교하는 자괴감에 빠지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세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정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으로부터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언젠가 그런 세계가 오기를 천국에서만 맛보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